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국론 분열을 방지하려는 호소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개념인 흩어진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와 좋은 가치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어떤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나 잘 정돈된 이미지와는 상충된 상황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역경,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때로는 뭉치고 하나 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쫓기는 군인들은 흩어져야만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 효과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한 공동체가 여럿으로 나뉘어서 흩어져서 미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때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하게 흩어지는 것이 훗날 더 큰 인생의 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짐은 동력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이나 민들레 꽃씨의 흩날림 등은 흩어짐의 순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충고에 따라서 교회의 핍박을 자제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를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 스데반 집사의 박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이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이 증언하는 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교회사의 전환점이 담긴 역사적인 장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라는 지명과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교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의 첫 단계인 예루살렘의 복음화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고 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의미가 바로 8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다음 단계인, 예루살렘의 다음 단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물이나 특정 그룹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하여 다른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품도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그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나의 친한 친구, 나의 직장 동료들, 내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만큼 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소돔과 같은 지역, 복음을 멀리하는 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안정이나 우리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밖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온 핍박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이 핍박은 비록 짧은 기간에 자행되었지만 얼마나 거센지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보시면 그 핍박이 얼마나 매서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가가호 샅샅이 수색하며 맹렬한 핍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박해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흩어짐이 교회가 더욱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놀랍게 흩어진 자들이 피난의 길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교회에 닥친 위기는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핍박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도 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분명 그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당시 사도들의 덕망이 예루살렘에서 높아서 핍박자들이 그들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꺾으면 그 세력은 힘을 잃고 흩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의 위험을 느낀 성도들은 밤중에 몰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또한 미리 감옥에 잡혀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한창 공산당의 핍박이 있을 때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많은 이북 노예들이 있습니다. 평양노예, 평북노예, 함해노예, 용천노예 등등. 그때 해방 이후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으로 남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성도들이 속한 그런 노예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이 공산당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해방 이전에는 평양신학교로 시작되어서 6.25와 함께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이 교회를 사수하다가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평양과 북한의 교회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사도들도 그런 자세로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다 비겁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스데반의 핍박 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표적을 나타내며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런 이적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판박이로 그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순교와 흩어짐의 아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기와 갈등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큰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민족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부정당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과 북을 오갈 때 가장 가까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늘 먼 거리로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적대감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빌립도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지와 환경은 그것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전도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에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몬의 마술 행위는 아마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속임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땅은 시몬의 어두운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자 많은 사람이 영적, 육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영적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의지했던 마술의 권세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또한 복음을 전하는 빌립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술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영적 능력과 은사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몬마저 놀라서 빌립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빛이 사마리아 땅에 비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 영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전쟁의 패망 후에 이방인으로 여겨져서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로 여기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 보시나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같이 대할 때 혼란을 겪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심지어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비롯한 새로 태어난 인구가 소위 성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 5% 이하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고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 19명이 초등학생부터 다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쟤네들이 본인은 복음을 제대로 아나?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인내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내 자신이 처한 초라하고 열악한 상황이 복음의 빛을 가릴 것이라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들이 받은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영적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보면서 왜 현대교회들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기는 이유도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교인들이 방언도 못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체험이 없어. 이러면서 그런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아주 열악한 지역의 선교 현장, 특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소화제 하나를 가지고 아스피린보다 더한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신유의 은사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일어난 일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일한 성령님께서 매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다른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유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내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고 도저히 내가 예측했던 못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선교 팀원들이 제주도로 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제주 등대교회, 이 북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의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지금 8년 전에 세워졌는데 9년 전인가요?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박경식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이 제주도 원주민이고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은 돈을 내놓고 그 땅을 사니까 제주 사람 사니까 반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괜당 문화, 독특한 문화와 수많은 미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박해가 결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듯이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